사도행전의 말씀이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령님의 역할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작한 시점도 성령님이 임한 때부터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때도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한 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무엇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과 능력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신비주의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7명의 사람들 중에 뽑혔던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 마술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시몬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몬의 생각에는 어떠한 생각입니까? 성령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을 통해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의도는 좋지 못했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원하는 이유를 바로 그러한 무언가의 특별한 능력을 받기 위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인 능력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생각하고 그러한 능력을 통해 자신이 더 유명해지고 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성령님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같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 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보혜사인데 또 다른이라는 말이 붙었다라는 것은 그 전에 보혜사가 있었단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혜사는 돕는 사람, 돕는 분 이런 의미인데 제자들을 도와 그들을 가르쳤고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또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한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그분을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됩니까?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고 성령님이 임할 이후에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그런 성령님이 어떻게 이 초대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는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에 따르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온전히 이제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과 약속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회개에서부터 시작인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의 삶을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령에 아주 큰 능력이 임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사경회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평양 쪽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 사경회는 지금의 부흥회와 비슷한 것인데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한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면은 수십리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 교회에 몰려들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님의 아주 크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2일부터 14일째가 되었는데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과 그때 당시 목회자들은 초조했죠. 아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람들을 회개하고 성령님이 이 안에 임하여야 되는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 초조했습니다. 그리고 14일 아침 집회가 마치고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4일날 시작되어졌던 이 기도회는 다음날 15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 철야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세상을 작년에 떠나면서 나에게 거금 $100를 맡기며 마지막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친구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 $100를 제가 횡령한 죄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당시 장로라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여기저기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여성은 청일전쟁 당시에 저는 제가 살려고 제 자식을 죽였습니다. 어떤 남성은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고 고생하는 자신의 아내를 그냥 보고만 하며 매일 술 마시고 그 아내의 탓을 그렇게 하며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선교사의 돈 14전을 자신이 훔쳤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그 안에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1907년 대부흥운동은 이 장제용 교회로 시작해서 대구, 전라도, 서울, 부산,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회를 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임재하심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잘못한 것을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그러니까 물건이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필요한 사람이 다 같이 그냥 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 것이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제는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필요에 따라 나눠 쓰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성전에 모여서 함께 그 공동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는 거죠. 우리 4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한 것들이 소문이 나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칭송. 야, 저 교회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칭찬과 그들을 향한 여러 가지 그러한 칭찬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고 치킨 한 마리 더 먹을 수 있고 내 자식들에게 더 좋은 걸로 그걸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주님을 위해 나눌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으로 된 그 선교를 통해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이 나눠지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는 자기만 아는 세대죠. 나만 잘 살면 되는 세대죠. 근데 그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역할인 것이죠. 또한 교회는 정직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부부인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좋게 보이는 것을 통해 그들도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판 그 재산을 교회에 다 드린 게 아니라 일부는 자신들이 가지고 그 나머지 일부만을 교회에 드립니다. 그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높아짐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예물을 받는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물을 받는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들의 태도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죽음을 당하진 않을 겁니다. 이때는 초대교회가 세워져야 될 때고 이러한 거짓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늘 정직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직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집니다. 요즘 교회의 문제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내부를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려고 합니다. 진실을 알리기보다는 그것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는 투명하고 공개되어져야 하고 정직한 그러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삶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대형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당회를 열었습니다. 이 당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전체적인 일을 놓고 대표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의를 하는데 장소가 회의실이 아니라 교회의 본당이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들이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왜 회의실로 안 가고 본당에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본당에서 하면 안 됩니까? 본당에서 하면은 뭐 못할 말 있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래도 회의실에서 해야 저희가 좀 편하게 할 말도 하죠. 본당에서 하면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회의실에서 하지 못할 말이면 여기서 본당에서 하지 못할 말이면 회의실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말만 하십시오. 무엇입니까? 공개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밀실에서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공개된 공간에서 정말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그러한 회의를 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감출 것이 많으면 이 회의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밀실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있겠지만
그 분들의 그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일 겁니다. 말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선한 말, 세우는 말, 성장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닥쳤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알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름발이었던, 일어서지 못했던,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때 당시 고칠 수 없는 병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고치게 되는데 이들이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과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불에 맞아 죽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참으로 참혹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심히 일었는데 그 결과가 고난과 고통이었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통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했고 자신들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하여서 사마리아에도 가고 구브로에도 가고 안디옥에도 가고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한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바울도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일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결국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그냥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할머니 세대 또 여러분들의 그 어머니 세대의 그 신앙인들을 보면 글씨도 못 읽어서 성경책은 펴고 있지만 성경책 한 글자도 못 읽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신앙들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굳건했고 얼마나 그분들의 그 기도의 그 능력이 대단했습니까? 그분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그 마음이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돌아서고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세상의 다른 한 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제자와 삼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고백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이 순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전과 같지 않은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이전과 같이 뜨겁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구하신다면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령 충만한 삶으로 또 한 주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